암, 깨우와 모름, 미혹의 사선에서 휴거, 교집합.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두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 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가리라.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드디어 오므로 다 졸며 잘새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하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네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오늘은 이 말씀들을 가지고 심각하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저는 지금 휴거 때의 상황을 제목처럼 마지막 치열한 전투가 벌여지고 있는 죽음의 사슴과도 같음을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장 눈여겨보시는 타이밍이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휴거의 때가 임박한 이때에 주님은 최대한 많은 신부들을 준비시켜서 데려가길 원하시는 반면에 사탄은 최대한 많이 환난 가운데 처하게 만들려고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전반전 싸움입니다. 그렇다면 후반전 싸움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대환난 중에 떨어진 주님의 자녀들과 순수한 영혼들의 온전한 믿음을 지켜 순교 및 여러 방법으로 주님께로 데려가시는 것입니다. 후반전은 정말 모든 현실이 실제 전쟁터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관심과 집중이 가 계시는 이 두 싸움에서 깨어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 각자의 믿음에 맞게 기여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전반전 싸움 때에 있을 첫 휴거에 선택된 주님의 모든 자녀들을 데려가길 원하시는 지극히 선하신 분이심을 반드시 기억하고 첫 휴거에 선택되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 수가 매우 적으리라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편할 때이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극에 달한 사탄의 미혹에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휴거를 준비하는 사람들조차도 수많은 함정들 때문에 수두룩 탈락할 수 있다고 봄.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두 번째 휴거는 후반전에서 결국 남게 된 주님의 자녀들과 새로운 영혼들을 순교라는 암시적 의미와 다양한 방법으로 데려가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지칭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추측해 봅니다. 그리고 이때는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게 되리라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전반전에서 휴거의 실체를 알게 되었고 대환란의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지금 위의 말씀을 통해서 치열한 전반전 싸움을 잘 싸워서 최대한 휴거 신부가 그날에 많게 하기 위해서 그 때가 가까울수록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정확히 이해하는데 깨닫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런데 먼저 성경의 진리에 대해서 이해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에는 얼핏 보기에 서로 상반된 진리들이 다수 있다는 것입니다. 행한 믿음과 순수 믿음, 예증론과 자유론, 떨며 즐거워함, 영원한 구원과 타락, 배교 등등 아주 극을 달리는 두 가지의 진리들이 서로 공존하는 곳이 바로 성경인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하면서 여러 주장과 분쟁들을 일으키기도 하며 극단적으로는 이단에 빠지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제가 보는 관점은 성경의 진리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풀지 못함으로 초래한 결과라고 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성경의 모든 진리를 어느 하나도 결코 무시하거나 빼먹지 않는 가운데서 서로가 공존하는 진리, 즉 교집합의 진리를 찾지 못해서입니다. 이전 동영상에서 저는 행함 믿음과 순수 믿음에 대한 공존의 진리에 대해서 언급한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진리에 도달하기 위해서 수없이 고민했으며 또한 어떠한 말씀도 절대 무시하지 않겠다는 태도로 계속 임했기에 가능했다고 봅니다. 물론 부족한 부분들도 있지만 저는 지금도 계속해서 진리들을 알아가며 세우고 있는 중입니다. 단체 경기를 하는 카누의 예를 들어볼까요? 왼쪽과 오른쪽에 있는 노를 서로 똑같은 힘의 균형으로 저을 때 앞을 향해 똑바로 잘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힘의 균형이 절대 무너져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무너지는 순간 힘의 쏠림으로 정로에서 이탈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성경의 진리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철저하게 어떠한 성경의 진리를 무시하지 않은 채 교집합의 진리를 고수하는 것이 가장 바르게 가는 정로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휴거의 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하는 생각으로 같이 연구해 봤으면 합니다. 처음에 언급한 말씀들에서 보면 분명 그 날을 알지 못하고 생각하지 않을 때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쉽게 생각을 하더라도 날짜를 알게 되면 수많은 부작용들이 생길 것이라는 것을 우리들 스스로가 무엇보다도 잘 알 것입니다. 그러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님과 천사들도 모르는 비밀에 붙이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의문이 되는 것은 아무도 모르는 때를 왜 하나님은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것 또한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으심을 믿습니다. 그것은 바로 모름으로 인한
수많은 부작용들을 없애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모름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주님의 백성들이 준비를 하지 못해서 대환란 가운데 대부분 처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무나도 많은 신부들이 휴거되길 원하십니다. 어찌 보면 마지막 그 순간까지라도 한 영혼을 더 찾아서 데려가시려고 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깨어 준비하라는 이 명령에 순종함을 통해서 모름과 알의 부작용을 일으키지 않는 그 선에서 휴거의 때를 알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지극히 거신 섭리가 분명 있으리라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알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신부로 더욱 잘 준비되어서 그날의 수많은 신부들이 들림을 받을 것입니다. 그럼 아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왜냐하면 그 날을 알지 못하면 어찌 보면 결코 온전히 준비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믿음인데 그렇다면 그 날과 그 때에 대해서 믿음의 영역으로 확장시켜 해석해 본다면 그 날을 단지 아무도 모른다고 단정 지어 버린다면 우리는 언제나 앞으로 모든 날에 대해서 의심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는 이전에 수많은 예측된 확정의 날들에 대한 부작용의 학습들이 있었기에 그의 대다수의 성도들은 의심의 미혹과 올무에 분명 빠져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야고보서 1장 6절 7절 말씀으로 풀이하면 조금이라도 의심하는 거의 99% 이상의 성도들은 들림받을 생각을 하지 말라고 적용되기에 대다수가 탈락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것은 절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이 아니시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그 때를 알므로 말미암아 모든 부작용이 없이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최대한 수많은 신부들이 들림받길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중심에 있으신 마음이시라 저는 믿습니다. 그럼 이 알매에 대해서 더 생각해 볼 예정인데 그 전에 깨어있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서두에 언급한 계시록 말씀을 참조하면 읽히지 않으면 알지 못한다고 하셨는데 반대로 생각하면 읽게면 알게 된다는 진리가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깨어있다는 말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주님께서 근처에 오셨을 때 예수님을 좀 먼 발치에서도 보고 들을 수가 있다는 의미와도 일맥상통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기다리던 열 처녀들의 예를 든다면 비록 다 졸았지만 주님이 오셨다는 소리에 다 일어났기에 깨어 있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깨어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주님 오심에 대한 지속적인 주의와 관심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휴거와 주의 강림, 대환란 등등에 대한 자료들을 유튜브나 블로그 등등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구독을 하는 것은 그것의 일환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휴거에 대한 사탄의 수많은 우롱들과 초를 침으로 많은 믿는 사람들을 미혹시켜 대환란에 남겨지게끔 만들었습니다. 물론 이것도 하나님이 사용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마치 사탄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면서 그 십자가의 가치를 너무나도 어리석고 악하고
욕되게 만들어서 수많은 사람들을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하여 지옥으로 끌고 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선택되어 믿는 자들에게는 하늘의 영원한 영광의 영생을 누리게끔 하신 너무나도 귀하고 소중한 통로가 되게 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셨기에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오심에 대한 사탄의 수많은 초를 침으로 마음이 너무나도 아프시지만 이것조차도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은 깊이 잠들어 주님의 오심을 이야기하지 않는 수많은 교회들 때문이셨고, 오히려 악한 이것들을 사용하심으로 휴거 신부로 선택된 자들을 깨우시면서 준비시키고 계심을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별로 많지 않은 깨어있는 사람들 중에서 조차도 처음의 말씀들을 통해서 보면 50%가 탈락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기준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지혜 있는 자인가 아니면 미련한 자인가 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각자가 지혜를 언제나 최고로 소중하게 여겨야만 합니다. 이것은 휴거 선별의 마지막 결정적인 삶의 기준이니 각자가 정말 깊이 인식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아주 결정적인 천국의 신부 초대권을 언급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남은 기름이 있느냐 없느냐인데, 이 기름은 서로 나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 이 기름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겠지만 가장 핵심적인 것은 바로 믿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누가복음 18장 8절 말씀. 그럼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을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바로 그 믿음은 믿음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얼마나 초점을 맞추며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삶에서 얼마나 가장 소중하게 여기느냐에 따라 기름이 있냐 없냐가 결정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비교한 그 외 모든 것들과의 관계에서 중간지대는 없으며 무조건 가장 최소한 1% 이상은 주님께로 항상 좀 더 가야 하며, 또한 이것은 아주 위험하니 언제나 100% 가까이 가게 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언제나 힘써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어느 순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빨리 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 깨어있음의 이면적 의미에서 생각을 해보면 이것은 휴거의 때를 알 수 있는 힌트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앞부분에서 언급했던 부작용이 전혀 없는 휴거의 때를 알게 되는 것, 이것의 실마리는 지극히 개인적인 한정의 선에서만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최대한 부작용이 없이 알게 해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정하신 그 때를 오직 믿는 각자에게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통해서만, 지극히 겸손한 자에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방법만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등을 가지고 있는 열 처녀로 돌아가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충만한 믿음의 기름을 가진 사람은 밝고 밝은 성령님의 등불을 통해서 그 등불이 비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만약 주님께서 가까이 오셨을 때에는 그 때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등불이 밝으면 밝을수록 좀 더 빨리 오시는 주님을 볼 수 있고, 또한 그때부터는 거리를 시간적으로 충분히 계산할 수 있기 때문에 거의 정확한 때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등불의 밝기가 약할수록 정말 임박해야만 알 수 있기에 이것은 매우 위험한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때를 최대한 여유있게 알아야 온전히 준비를 잘 할 수 있는데, 바로 임박했을 때 아는 것은 부족함이 많이 드러나 미련한 자로 충분히 인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성령님의 등불을 통해서 오시는 주님을 보게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바로 성령님께서 각자 개인에게 그 때를 알고 깨닫게 하시는 믿음이라고 봅니다. 이것은 오직 성령님만이 각자의 등불 밝기에 맞게 다가오는 때에 맞추어서 주시는 하나님의 지극히 큰 개인적인 선물의 믿음이라고 봅니다. 그렇기에 두 사람이 같이 있어도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다른 한 사람은 남게 되는 일이 생김. 이 믿음은 뭐라 설명할 수는 없지만 완전 압도를 당하면서 깊은 내면에서 그 때를 인식하게 되는 경우라고 봅니다. 그러나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겸손, 마치 밭에서 또는 맷돌질하는 두 사람 중 들림받은 한 사람처럼 평소의 삶에 충실한 모습으로 표현입니다. 다르게 표현한다면 이 때를 각자 개인에게 알게 하신 것이기 때문에 함부로 발설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오직 자신을 온전히 준비하는 것에만 온 신경을 다 쏟아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그것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더 많은 신부들을 준비시키시는데 사용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그때는 철저하게 겸손하게 나타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자칫 잘못하면 바로 교만해져서 떨어질 위험이 아주 높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만약 그 사람이 교만해졌다면 그때는 비록 휴거의 때를 알고 본인 스스로 들림받게 된다고 확신한다 하더라도 버림받은 자가 되어 오히려 사탄의 쓰임을 받아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시키고 망하게 하는 도구로도 충분히 전락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교만한 자는 아무리 모든 것을 잘 안다 해도 모르는 자와 같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에 그 때를 알게 된 분들은 그 시점이 정말 임박했을 때에는 오직 침묵과 경건으로 자신의 신부 단장에만 온 마음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럼 정해진 휴거의 때는 외형적으로 볼 때 과연 어떻게 나타날까를 조심스럽게 추측해 볼까요? 그러나 이것은 단지 저의 추측과 예측에 불과하니 참조만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는 분명 있고 또한 그 때는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매우 임박했을 때에는 그 때를 감지하는 신부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며 또한 그 신부들 중에서 일부는 교만해짐으로 말미암아 사탄의 쓰임을 받게 되리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그 때를 교만한 신부를 통해서 알게 된 사탄은 그 때를 더 많이 발설하게 만들어 오히려 더 불신을 조장해 많은 사람들의 믿음을 떨어뜨리게 하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그렇다면 진정 깨어있는 분들은
그때를 막연하게 갑자기 생각지도 않은 때보다는 미디어의 정보들을 통해서 좀 더 알려지고 예상되어지는 날짜들도 충분히 주님 오시는 때의 가능성에 대해서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가장 중요한 것은 각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깨우쳐 알게 하시는 그 타이밍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지요. 그렇기에 마지막 그 순간까지 그 음성을 각자 못 듣도록 방해하는 사탄의 최고 이용 대상은 저를 포함한 휴거의 메시지를 전하는 메신저들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번에도 많이 길었습니다. 부족한 내용들이 많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선하게 사용하시는 것이 또한 분명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잘 캐치하셔서 도움이 되시길 기도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휴거될 분들에게 고함, 홀로서기 라는 주제로 마지막 10번째의 동영상을 준비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일정 기간 휴식을 가질 것인데 이것이 정말 마지막 동영상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 평안하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